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대에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서론적인 내용들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난주 강의한 내용 드렸던 그 내용 앞부분 정도밖에 하지 못해서 나머지 내용 오늘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었죠. 사도신경의 구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성자. 성령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에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긴 게 뭡니까? 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깁니다.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항목이 6개고요. 성부와 성령에 대한 항목 합쳐서 6개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따지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2분의 1을 차지해요. 50%를 차지해요. 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길까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초점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하고 성자, 성령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 경험을 따져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최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고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도 너희는 다른 지식, 다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강의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약 교회사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세 가지 내용입니다. 주는 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그 사도신경에도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헷갈리네.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항상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중간부터 말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어제 성장만 할 때 우리 집사님이 이것도 질문해 주셨는데, 이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긴 반석이 아니고요. 어떤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의미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뜨겁게 모여서 찬양하고 종교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나누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또 올바르게 고백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고백이 2000년 교회사 동안에 계속해서 전수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생명력도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 고백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멈추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려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계속적으로 생명력 있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부에 대한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영이잖아요. 성령님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견지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게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올바르게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다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성부를 아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고 성령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이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구조적 특징 중에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 사도신경의 특징, 구조적 특징은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구원 역사를 서술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 이게 구원 역사의 핵심이거든요.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형성하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용서를 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종말에 일어날 일이죠. 영원히 사는 것까지.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구원의 대서사시가 사도신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우면 성경의 구원 역사의 대서사를 일목요연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아갈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구원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사도신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배웠으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1월 달에 했던 직분자 교육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4문에서 사도신경의 구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25문에 삼위일체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강의 안에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5문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셋,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강의안을 보고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삼위들이 하나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왜? 사도신경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논리와 지식적 사고방식으로는, 경험적 사고방식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되는 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세 위격, 우리에게 좀 친숙한 말로 바꾸면 인격, 세 인격으로 계신다. 자, 우리는 한 존재의 한 인격이죠. 그렇죠? 저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제 안에는 하나의 인격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병리 현상으로 해리슨 장애 같은 경우는 다중인격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존재의 한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인격이 있을 때 한 존재가 있다라고 사람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존재이세요. 그러나 세 독립된 인격이세요. 세 독립된 인격. 가장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시작.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이 쓰였을 때 그 당시 문화 자체는 다신교적인 문화였어요. 온갖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다신론적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신앙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를 조금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받아들일 때 두 가지 판단의 근거에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판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실 판단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은 김치찌개이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사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된장찌개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사실입니다. 사실 판단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치 판단은 뭐냐면 그 사실에 관련된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것은 김치찌개이다. 이거는 사실 판단이고요. 가치 판단은
이 김치찌개는 맛이 있다. 이거는 가치 판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저기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은 김반석 목사님이다. 이거는 사실 판단이죠. 그러나 김반석 목사님은 꽤 잘생기셨다. 이거는 가치 판단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가치 판단에 속합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쉽게도 가치 판단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도 이 두 가지의 판단의 잣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선은 사실 판단에 근거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불리는 신도 있었고요, 몰렉이라고 불리는 신들도 있었고요, 아스다롯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진짜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그거.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가장 위협하는 세력 중에 하나로 무슬림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들이 믿는 알라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니라고 하셔요, 빨리.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 판단이 근거하면. 그렇죠?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헛된 것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없는 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거기에 온 인생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판단이 근거한 겁니다.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이 사실 판단의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그 시대의 우상 숭배를 진단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강의 안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4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하지만 이사야 4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가 약간 놀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헛됨을 폭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14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지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사야가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다가 땔감을 삶기도 하고 그 땔감으로 불을 피워서 따뜻하다 이러면서 그 똑같은 나무로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은 뭡니까?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자, 절에 가면 부처님 님자는 안 붙여야겠습니다. 그 부처 신상이 있죠. 그 진짜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물체예요. 그냥 도금한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사실 판단이에요. 그게 사실 판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깎아다가 거기에 절하고 하는데 너 그거 깎은 우상 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아우 따뜻하다 이거 좋다 이러면서 그 똑같은 나무 조각에 절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1등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귀신들은요? 귀신들 있죠.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사실적 가치에 판단을 해서 이 세상을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미신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모두 다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치 자연 만물도 신격화시키면서 그게 영험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미신에 빠지는 거거든요. 큰 나무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에 빌면 뭔가 효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판단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사실 판단이 근거해서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 판단이라고 했죠. 가치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가치 판단이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실 판단에 근거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거를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하나님 그냥 유일하신 분이네, 한 분인 건 맞나 보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뭘 요구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가치 판단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고 가장 놀라운 분으로 보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크신 건 없고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가치 판단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판단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차이를 여기에 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꿀을 보면서 침이 고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지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꿀이구나. 꿀의 성분은 이러저러하지. 꿀은 이럴 때 쓰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꿀을 생각할 때에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은 전혀 다른 지식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한 분이고 나머지 다 피조물이지 교리적으로 그게 맞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마치 꿀을 볼 때 침이 고이는 것처럼 영혼의 침이 고이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슴 벅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막 기뻐하고 이게 가치 판단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 판단까지 나아가야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면 가장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고 여기고 그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좀 되게 천재적인 신학자였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막 3살 때, 이런 사람들 떡잎부터 다르죠. 막 3살 때 라틴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 이런 거 막 다 섭렵합니다. 그리고 8살 때 자연과학에 대한 논문을 써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세상에. 자연과학에 대한 논문을 써요. 그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예일 대학교를 19살 때 졸업을 하고 17살 때 졸업을 했나? 19살 때 아마 교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회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요. 이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우리 재상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냉철한 지성의 사람이 고민에 빠져요.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진짜 성령에 의한 신앙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이 질문을 던져요. 저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막 감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사에 굉장히 보물과 같은 책으로 나와 있는데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이에요. 신앙 감정론 뭐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참된 신앙의 표지로 이게 나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너무 탁월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완벽한 것이 그 사람의 기쁨거리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좋은 것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대요. 그게 참된 신앙의 표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의 가치는 진짜 소멸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하나님만이 진짜 독보적으로 내 인생에 가치가 있으시고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이 두 가지의 견지에서 고백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로 계신다고 이야기했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이십니다. 독립된 인격,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인격이라 함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어떤 존재를 인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이라는 것은 각각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생각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이 뭐 우리 장원 형제에게 저절로 스며들어 간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된 인격이거든요. 각자 독자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된 인격이시래요. 그러니까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막 버무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부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 동등한 신적 본질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자, 이 한 장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 동시에 등장한다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여기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다 동등하게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성부, 성자, 성령 삼 위로 계신 하나님은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진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도 고백이 가능하죠. 한 분 하나님, 한 분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1은 3이다라는 뜻이거든요. 1은 1이고 3은 3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1은 3이에요.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걸 받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진리로 통째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게 삼위일체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섭리하고 다스리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을 다 아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정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주체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여기에서의 조화되지 않는 내용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게 다 받아들여요. 모순을 꿀꺽 삼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그냥 가르치니까.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심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경배해야겠다. 유한한 내 지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경배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경배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견해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신론. 삼위 하나님을 그냥 세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삼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단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죠. 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삼신론은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이단이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각각의 때에 따라서 역할을 바꾸어서 나타내시는 것이다라고 믿는 게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양태를 달리해서 그때그때 나타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성경은 삼위, 각각 독립된 위격의 하나님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한 본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이 양태론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이단이 있고 지금도 사실은
삼신론은 아닐지라도 양태론적인 설명을 하는 이단들 또는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이단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다. 실론에서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잘 견지해 나가면서 참된 신앙 안에 복되게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